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서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구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 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뭉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의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곧 저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인 27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28장이 이 아삽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있는 비교적 긴 장인데 앞부분인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총 54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보다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몇 배나 강조하여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보다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면 복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셔야 마땅한데 오히려 저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반대로 복에 대해서 몇 배를 강조하여 말씀하신다고 복의 길로 오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만 했던 역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부터 이 땅은 점점 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땅, 저주로 가득한 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시작하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를까요? 광야에서 태어나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이기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의 길을 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눈을 반짝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도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멸망하고 말 것을 아시기에 이렇게 멸망해 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내일 본문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뿐 아니라 마지막 68절을 보면 다시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인데 너희를 종으로 살려는 자조차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이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때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굳이 내일 본문까지 가지 않아도 오늘 본문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말씀을 읽기조차도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4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멀리 땅끝에서 용모가 흉악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가 낳은 자녀의 살을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흉악한 짓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지금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과거 이 땅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오늘 말씀보다 더 흉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싶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도 힘든 끔찍한 일들이 많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V 프로 중에서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가 있는데 전 세계 역사의 어두운 면을 다루는 프로입니다. 그 프로를 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일본이 중일전쟁 당시에 중국의 난징에서 6주 동안 30만 명을 학살한 난징 대학살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관계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0만 명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수인지 우리가 상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만 명을 1m 간격으로 눕히면 300km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수원 아니면 서울 가까이까지 그렇게 시체가 늘어있는 그만큼 많은 사람을 6주 동안 학살한 사건이 난징 대학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사건은 이 땅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에 비하면 세 발의 피와 같습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악한 일을 자행한 자들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56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서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에서 낳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어린 자녀를 몰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극한 상황에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상황이 되면 무슨 짓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여 사람다움을 포기하는 순간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짐승만도 못한 일에 사용하셔서 짐승만도 더 못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에게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추워질 수밖에 없고 이 땅이 꽁꽁 얼어붙게 될 수밖에 없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은 점점 더 비인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람답게 되고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복된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 저주의 불 가운데 뛰어드는 어리석은 짓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는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복보다는 마귀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 이 땅은 저주받은 땅,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을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표징과 훈계를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 역시도 날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람답게 하시는 분이시며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에 힘쓴다면 우리의 중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복을 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사람답게 되고 사람다운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힘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간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힘쓰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